샬롬. 샬롬.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또 11월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또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페이버,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 2장 22절에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멀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네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더니로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늙은 것뿐만 아니라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되었고 몸은 비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을 넘기시면 사무엘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눈도 나쁘고 몸도 비대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15절에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 98세까지 살게 하시고 그런데 눈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육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도 이미 실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8세까지 되었으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눈에서 총명한 빛이 그 빛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신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모세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의 기력이 정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세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40년 동안요, 모세는 매일 주시는 만나밖에 먹지 않았다고요. 만나만 먹어도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때문에 건강이 좋아진다? 네, 도움이 되죠. 좋은 음식 드셔야 됩니다. 해로운 걸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죠. 그러나 만나만 먹어도 40년 동안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살려면 얼마나 몸 관리를 잘해야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헬스장에 다녔습니까? 무슨 만보를 걸었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늘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의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늘 때마다 시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이 빛을 잃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꺼놓으셔가지고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 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모인 겁니다. 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평생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른 소리로 가족을 깨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로 우리 가정을 깨우고 가정을 청소하는 거죠. 영적으로 청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예수의 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축복하고,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면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걸 고기를 달라고 하고, 일단 하나님 앞에 바치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도 그 사환들을 보내서 아니다, 지금 날 걸로 달라,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이거를 엘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내 가족의 죄와 허물을 내가 제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남들을 힘들게 하는지, 어렵게 하는지, 불편하게 하는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나중엔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돌고 돌고 온 이스라엘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행한 악행이 다 퍼져서 결국은 메아리처럼 돌려서 엘리에게 들린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왜 여인들과 동침을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들이대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달콤하게, 스윗하게,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친절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못 보면요, 사기꾼들만큼 인자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서울 구치소 들어가 있을 때 한 8명 같이 방을 썼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자해 보이는 분이 사기꾼이었어요. 그것도 연세가 한 70 넘으신 분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누가 처음부터 대놓고 음란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상담을 해주다가,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식사를 하고, 그러다 한두 잔씩 술을 또 마시고,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정쩡한 태도,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저도 그동안 얼마나 어정쩡한 태도로 그렇게 행동했다가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났습니다. 이 어정쩡한 태도는 영을 무디게 합니다. 에이, 이 정도쯤이야. 에이, 이런 말 좀 해도 되지. 카톡 하나쯤 보내는 것쯤이야. 통화 한 번쯤 하는 것쯤이야. 뭐 밥 한 번 먹는 것쯤이야. 여러분, 될 수 있으면 1대1로 카톡.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연세를 많든 적든 저한테는 1대1로 카톡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구하고 카톡할 때도 이성에게는 1대1로 하지 마세요. 꼭 3자하고 할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조금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을 때 때려잡아야 합니다.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때려잡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집에 벌레 지나가면 그냥 어이구 불쌍해라고 살짝 이렇게 죽으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때려잡잖아요. 내 생각 속에 그런 조그만 생각이 들어올 때 때려잡아야 된다고요.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고요. 여지를 두거나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경외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또 어떤 표현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결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면 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드릴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충 주고 싶습니까? 밥도 따뜻한 밥 해주고 싶고 좋은 것 주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주고 싶고. 근데 저도 그동안은 철이 없어가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제가 먼저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제 아내도 생각하고 제 애들도 생각을 해요. 애들은 연세가 아직 젊으시니까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저는 얼마 이제 많이 안 남았잖아요. 걔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빠가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철이 좀 들어서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도 다윗에게 그렇게 시편을 남기라고 그렇게 힘들 때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마리아에게 그 누구도 향유 옥합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왜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섬길 때도, 기도할 때도 항상 무엇을 하든지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기꺼이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할 때도 넉넉히 하십시오. 풍성하게 하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을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5,000명 먹이시고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음식을 준비할 때는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리고 나서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좋지 않기는 뭐가 좋지 않아요? 악한 거죠. 이게 그냥 지금 자식들 눈치 보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의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귀담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으로 걸러내지 마세요.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 힘든 말이든 듣기 편한 말이든 힘든 말이든 경청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말씀 듣고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 영혼이 부드러워져 있으면, 겸손해져 있으면 말씀이 들려요. 개가 짖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에
너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결국 그래서 너희 집안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제명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3절에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또 끝에 은혜의 불씨를 남겨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30절을 통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엘리도 그렇게 죽지만 이 중간에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처럼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신을 대신해서 사사로 삼은 거죠.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3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갑니다. 5절 말씀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았던 이 사무엘마저도 사무엘의 자녀들마저도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에 대한 영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젖되기 전까지 한나가 그 시간을 귀하게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젖되기 전까지는 보통 3살까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 3년 동안 얼마나 한나가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만 했겠습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그리고 저와 여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지체들을 볼 때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온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며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낌없이 베푸는 자를 되게 하시고 죽게 하듯이 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일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려 차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